오늘은 제 모교의 또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 한신대 총장 하셨던 또 제 은사이신 오영석 전 총장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완도 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완도 제일교회 와서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부흥회도 우리 전 목사님 취임할 때 와서 부임 설교도 했고 또 부흥회도 3일간 인도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교한 말씀을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 또 기억 못해야 좋습니다.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면 목사님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잘 잊어버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잊어버리시고 그때만 잘 듣고 콩나물에 계속 물을 줘도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월 10일까지 일본에 가서 일본 오사카하고 교토에서 신앙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10년 전에도 다녀왔는데 10년 전에는 교포들이 한 300명쯤 모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찬양 부르고 그 생활이 힘드니까 은혜와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2박 이틀을 이렇게 서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 집회를 했는데 그런 이유 그러면서 교토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신수길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난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의 1500년대에 이조시대 어렵고 힘든 우리 민족을 그렇게 박살내고 힘들게 했던 일본 왜군들이 물러가면서 그 풍신수길의 말에 따라서 우리 민족들, 그 민족들, 힘든 민족들의 귀를 많이 자르라고 거예요. 잘라오라는 거예요. 코를 베어라. 그래서 풍신수길이 어마어마한 사당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풍신수길이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무덤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큰 탑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기무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힘이 없고 미아하고 약하면 힘없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 혹은 당시 다 고생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귀를 베가고 코를 베서 풍신수길이가 자기의 아주 군인의 큰 위풍을 자랑했을까. 그래서 개인도 어떤 회사도 단체도 교회도 특별히 교회에는 영적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이 사라지면 악마 사탄의 공격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둡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방이 튼튼해야 될 것이고 경제가 발전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정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좋은 기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완도 제일교회가 참 100년 전에 선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완도에 복음의 등대를 환히 켰으니 앞으로도 우리 전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완도 제일교회가 완도 사회를 비추고 빛과 소금으로서 양심의 등불이 되고 기도의 등대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보니까 아로 된 발음이 이제 고쳐놨네요. 아까는 아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 여러분, 섭리란 말은 영어로 프로비던스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학적 용어인데,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지배한다,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만 아니라 심판권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가 은혜와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인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원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미래에 빛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인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이 말을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섭리하냐?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십자가 앞에 늘 주님을 향해서 전길에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안도 제1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또 수요 집회에 주일 예배에 금요 집회에 찬성으로 헌금으로 전도로 봉사로 주님을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그분들을 섭리해 주신다. 선한 손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섭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완도 제1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매일 힘차게 십자가 앞으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고 그 선한 손이 늘 나를 도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살리게 하신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자신은 그를 찾는 자에게 기도로 찾으시고 찬양으로 찾으시고 헌신으로 찾으시고 헌금으로 찾으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다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 안도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심을 믿으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한 섭니다. 우리 본문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이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룻기라는 룻기는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최고의 유명한 문호, 소설가, 철학가, 모든 걸 모르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책은, 룻기는 가장 깊은 신앙과 인간의 정의, 인간과 인간의 그 인간성, 그 영어로 말하면 휴머니티, 그것이 매우 깊고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룻기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눈물과 신앙이 물결치고 있다. 그렇게 괴테가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여러 번 미리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황해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갈라 생수를 내신 능력과 생명과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아직 국가가 정립이 안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혼돈된 때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받는 대로, 내게 이익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말씀대로 살는 게 아니고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이익 있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는데,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익된 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들레헴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삽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생활이 정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는 남편에게 나오미라고 하는 그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저 땅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압이라는 땅은 어두운 땅이요, 말씀을 모르는 땅이요, 그 모압이라는 저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곳일지라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모든 경제가 잘 되니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고 찬양하는 거 잠깐 놔두고 뒤로 하고 우리 두 아들도 살리고 당신과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리 요단강을 건너 좀 모압 땅에 가서 잠깐 삽시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하고 나오미 가정이 집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땅이 기름진 거예요. 물이 풍성해요. 지금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 힘드는데, 가뭄이 심하는데, 물이 부족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편하고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이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말씀을 떠나서도 우선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이 남편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지만 자기에게 이익된 거, 내게 유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심과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게 이익스러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이 나오미는 땅 사고 집 사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다 뭔지를 한번 집에서 6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선한 섭리,
선한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란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 때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저 봐라. 저렇게 양심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갔더니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은 그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익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그 집에 강한 풍파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양심을 따라고 정의를 떠나면 하나님은 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장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의롭게 살다가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공익을 버리는 사람 경우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개인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폭풍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래요. 이것을 나오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쳤다.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그때 한번 쳤을 때 나오미가 회개하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라서 찾아가서 회의가 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워낙 자기가 풍성한 거예요. 워낙 거기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두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신명기 레위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온 세상 백성 가운데서 내가 모범으로, 아주 이그젬플, 아주 견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백성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 아주 뽑았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방에 사는 모압 지방, 아라비아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섬긴 우상을 데리고 오니 절대로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끼리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다 들었어요. 저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 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들, 모압 지방에서 힘 있는 사람들, 모압 지방에서 좋은 아들딸들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을 구해서 며느리를 삼는 게 좋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 양심대로 산다고 그래서 다시 모압에서 걷고 걸어서 팔렁기 철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처녀를, 하나님을 믿는 처녀를 구한다는 것은 나오미는 자기의 이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알지만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게 좋다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돼야 돼요. 이건 목사도 그럴 수가 있고 장로도 그럴 수가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의 10장의 말씀처럼 그가 사생아,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그러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회 역사를 자손 만대 하나님의 빛을 내려 하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나오미 말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모압 땅에 있는 두 처녀를, 아주 유력한 집안의 처녀를 구해서 큰 며느리를 오르바를 맞아들였고 둘째 며느리 룻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사,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버리고 자기 이익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데려갔듯이 이제는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두 아들을 땅에 묻고서 나오미가 성경은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선택된 백성의 딸인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뒤로 버렸더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손으로 쳤구나.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얘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살 수 없고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난 거기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요셉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이제 새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건너 살겠다고. 그러니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옛날에 있던 너희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잘 살고 새롭게 결혼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늙은 시어머니가 흰머리를 가지고 울고 막 닭두간 눈물 흘려서 우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도 통곡한 거예요. 아니, 그 젊은 과부들이, 그 젊은 두 남편이 이랬으니 얼마나 통곡할 일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한참 울고서는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노인을 홀로, 아무리 어머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노인 혼자 그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서 성지에 들어가서 새 민족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새로운 생명을 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손을 붙들고 제발 우리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앞성이 뒷성이가 종일 걷고 그래서 먼지가 자꾸 낀 햇빛이 땡땡 나는 그 어려운 길, 사막 같은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갔더니 풍성한 비를 주시고 땅을 기름지다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이 아주 풍성해진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언덕에 서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두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방 민족, 모압 민족은 매우 천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니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새 아들, 딸 낳고 복스럽게 살아라. 그럼 성경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전에 믿었던 우상을 섬겨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눈물 흘린 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인사를 하고 이제 요단강 언덕을 내려서 차근차근 모압 땅, 어둠의 땅,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젊은 룻, 정말 눈에도 아깝지 않은 이 효성이 지극하고 믿음이 좋았던 룻에게 말합니다. 이런 룻아, 내가 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 너도 너 고향 땅에 저 큰 동서섬 찾아가거라. 따라가거라. 가서 옛날 내 신을 섬기고 내 고향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가 섬기고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전민 목사도 아니고 어영선 목사도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고백할 때는 우리 아버지의 섬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섬긴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아시고 선한 아니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의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선 것을 하시고 안익을 하시고 내 양심을 하시고 내 의식을 하시고 미래를 하시고 다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시고 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안도 제일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편하게 돌아가지 않고 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고 사함을 받고 성령의 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했으니 나오미의 말처럼 돌아가지 말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일 우리 안도 제일교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오연세가 왔습니다. 손들고 왔습니다. 나도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도 주의 것이니 우리가 교동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교동물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근위를 잊지 말지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지서 은혜와 진리로 멸류관을 씌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귀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손들을 아들 딸들을 매우 긍휼히 여기고 돌보시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믿고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향해 나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 이름을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가정, 사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손에 새기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데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룻이 굳게 결심하고 신앙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시면 결단을 내렸으니 나도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일하신 곳에 나도 일할 것이고 어머니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어머님께 찬송하는 게 나도 찬송을 드리고 어머니 내가 죽는 일에 우리 읽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내가 완도 제일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양심대로 정의롭게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도 주님을 일생 동안 전심전력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결단을 주님을 향해서 결심할 때요, 우리 교동문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자손을,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결단으로 내려갔어요. 똑같은 과부예요. 근동서도 과부요, 룻도 과부예요. 운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주님을 향해서 결심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잣집 청년을 만나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하기 어려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보리삭을 죽을 때 5월쯤 6월 됐을 때인데 보리삭을 죽는 걸 보고서 저 누구냐 물어보니 거기에 추수꾼들이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고 큰 동서는 돌아갔다는데 저 특이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삭을 줍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하고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러요. 다른 밭으로 여보 가지 마시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주우십시오. 내가 일꾼들한테 말해서 절대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주의시켰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저 일꾼이 가져온 물을 마시고 전부대가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이방적인 나를, 성경에는 개야, 개 같은 날, 이방적인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보아스가 2장에 나와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는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의 큰 날개를 펴시고 그 날개 아래 숨으려고 피하려고 온 당신을 반드시 선하게 대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큰 날개를 펴시고 의로운 날개를 펴시고 거룩한 날개를 펴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드리고 주의 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하고 나오미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니까요. 아까 섭리를 말했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단호하게 세상을 등지고 과거를 끊고 칼을 베듯이 단호하게 주님을 향해서 전진할 때, 나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룻에게서 본 것처럼 오늘에도 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오늘도 선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 그야말로 아까 성경 말씀 개라고 여기는, 무시할 수 없는 천대반의 과부,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여인을 그 부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 밭으로 발길을 인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섭리란 거예요. 많은 밭이 있는데 어째서 보아스 밭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딸로 살려고 하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4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라고 그랬어요. 오르바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증조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한 20억 됩니다. 20억 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 1890페이지 가운데서 69페이지가 다윗 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내 성경으로서는 653페이지인데 역대상 29장. 혹시 전 목사님 또 성경은 다르죠? 역대상 29장. 내 성경으로서는 653페이지입니다. 이런 분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 믿음 때문에. 자,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다 한번 펴보세요. 나도 이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믿음의 아버지. 역대상 29장 11절. 다 펴셨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굳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서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누가요? 룻의 손자입니다. 이방 여인의 손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섭리는 참으로 오영석과 전민 목사, 여러분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가대들 룻처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전능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살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권과 영광과 본능과 생명이 다 주께 속에 있고 천하의 모든 주의 것입니다. 주는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천하가 주의 것이니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손들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알딸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큰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살아갈 때는 이 신의 결단을 내리면서 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자손들이 다윗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도 제일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주로 피로 갚고 사신 안도 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온 주의 아들 딸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까지 이 다윗의 할머니처럼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날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는 넘어지기도 쉽고 죄도 짓고 신앙 양심에 어긋난 일도 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치는,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